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오병이어라는 게 뭐예요? 오, 5오, 병, 떡병, 떡 5개, 그리고 2마리 물고기, 물고기가 뭐 펄떡펄떡 뛰는 게 아니라 요리한, 아마 대개는 이렇게 간쳐가지고 이렇게 띄어 먹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 조기, 이렇게 굴비라고 하죠. 굴비 이렇게 간쳐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먹자니 가시 바르고, 이제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간을 맞추기 위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먹는, 이게 당시에 도시락이다, 식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가 특별히 보리떡으로 만든 그 오병입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은 당시에 밀로 된 그 떡을 만들어 먹고 빵을 또 만들어 먹고, 좀 더 가난한 사람, 이게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려운 집은 뭐 먹었어요? 무슨 밥 먹었어요? 보리밥 먹고, 부잣집은 뭔 밥 먹고? 쌀밥 먹고, 그런 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이다 하는 것은 가난한 집 소년이다 라고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오늘 이 오병이어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인데, 표적은 물론 이적이면서 표적인데, 표적은 특별히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이적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 주님께서 어떤 그 교훈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이적에 오병이어를 5,000명이 넘게 먹어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시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1번, 2번, 3번 주보에 있는 대로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결핍은 인간의 현실이다. 인간은 결핍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결핍은 뭐 배고픔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이 결핍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양식은 누가 주시는가? 세 번째로 양식을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모든 결핍은 인간의 현실이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배고픔이든 또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결핍이 와요. 즉 계속 공급받아야지, 공급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모자라고 배고프고 결핍이 오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얼굴이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예. 왜 그러겠어요? 밥을 안 먹어서 아침에. 이 설교를 하려니까 내가 실제로 밥을 안 먹고 설교를 해야 이 오병이어의 설교에 부합되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을 안 먹었어요. 근데 한 끼만 안 먹어도 조금 관찰력이 좋은 분은 좀 표가 나잖아요. 이제 뭔 표가 나, 암시랑도 않구만.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는 지금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요. 근데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저런 인간이 어떻게 금식 기도를 했다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한 끼만 금식하거나 한 끼만 굶어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아침밥을 땅땅하게 먹고 이 설교를 하면은 이게 조금 감이 떨어질까 싶어서 과연 한 끼만 안 먹어도 이렇게 힘이 실제로 없어요. 제가 실제로 힘이 떨어져요.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급 안 받으면 어떤 부분이든지 다 결핍하고 배가 고프고 힘들고 모자라는 그런 실존이, 그게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다 부족해요.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게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인데,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빌립에게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주보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 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죠. 여기가 지금 벳세다예요. 벳세다 지역이 벳세다 지역이에요. 빌립의 출신지가 벳세다예요. 이 동네 사람이에요, 빌립이. 다른 제자들도 뭐 여기저기 다 자기 출신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전주 출신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대전 댁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뭐 부산 댁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빌립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벳세다. 여기 벳세다가 고향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자라고 큰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딱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만 살던 제자 보고 누구야? 여기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면은 저 이 근방 잘 모르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 예루살렘에서만 살아가지고 저는 저 도시에서만 살아갖고 여기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빌립은 어디라고요? 요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래도 이 떡을 파는 데가 있다든가 뭐 어쩐다든가 어디에 동네가 있고 뭐 이걸 빠삭하게 잘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이 대답하기를 우선 어디 저 무슨 식당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빵 공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부터가 없다 이거요. 요것부터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도 조금씩만 주더라도 돈이 뭐 안 됩니다. 이 계산부터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뭐 어느 동네에서 본 떡집, 뭐 어느 동네에 뭐 방앗간 이런 정도는 제가 다 여기 다 그 말은 안 써 있지만 숨어 있는 그것을 꺼내 보자면 여기저기 이렇게 이 동네 수소문에서 방앗간이고 어디 할 수는 있지만 우선 이게 없다 이겁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로 말하면은 그 쑥떡 이렇게 길게 뺀 거 있잖아요. 그거 한 개씩만 줘도 조금씩만 줘도 그렇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모르고 계세요? 다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물어보신 것이다. 즉 이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때가 지나면 배가 고프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가 나오지요. 탕자는 뭔만 생각했습니까? 집 나갈 때 뭔만 생각했어요? 자기가 모자랄 건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풍부하고 잘 될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서 허랑방탕했다는 겁니다. 뭐 그냥 부어라 마셔라. 허랑방탕
했다. 지금 무슨 생각을 않는 겁니까? 떨어질 거 생각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부자든지 아무리 유산을 많이 받았든지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바닥나는 존재다 이겁니다. 바닥나는 존재예요. 우리는 계속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 문제냐? 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나는 공급 안 받아도 돼. 있는 것만 갖고도 좋게. 있는 것만 갖고도 안 떨어져.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문제의식이 없다는 자체는 병든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고 받아들이고 또 없는 것은 기도로 청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내 재주로 다 채워. 부족함이 없어. 내가 재주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조상으로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안 떨어져.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안 떨어진다고? 안 떨어진다고? 돼지 치는 집까지 네가 가고 굶어 죽게 생겨서 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계속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식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공급받아야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보라. 우리 자신은 떨어지면 배고플 수밖에 없고 떨어지면 힘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표적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양식은, 우리의 필요는 누가 주시는가, 누가 공급해 주시는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가 뭐예요? 감사기도 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멋대로 주신다고요?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셔요. 원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밥을 먹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데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받고 받아 먹고 받아 누리고 할 것을 가르쳐주는 표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도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모든 우리의 양식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거예요. 근데 만나하고 우리가 밥하고 쌀밥하고는 차이가 조금 차이예요. 결국은 만나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차이냐? 만나는 직접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근데 쌀은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고 햇빛을 주셨고 온도를 맞춰주셨고 비도 내려주셨고 그래서 자라나는 기간이 있어요. 심고 거두는 몇 달 만에 기간이 필요하고 여기에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갔다는 그 차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끊으시면 만나가 끊어진 거나 하나님이 양식을 끊으시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끊어져요. 하나님 안 주시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못 주신다고요? 귀근이에요. 비를 안 주셔요. 비만 안 주셔도 끝이에요.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있으면 뭐 돼요? 햇빛 쬐도 물이 없으면 이게 자라서 쌀이 안 나와요. 결국은 모든 양식과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쌀 만들고 내가 쌀 받고 내가 벌어서 산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끊어버리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끊어버리면 해도요 맨날 구름 끼고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럼 농사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딱 하나님이 하시면 안 돼요. 비를 끊으시든지 햇빛을 끊으시든지 온도를 그냥 막 꽁꽁 다 얼어버린다든가,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이 양식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걱정이, 자, 적어도 몇 달을 걸어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는 40년이 나중에는 걸렸지만 일단 하여튼 몇 달을 가는데, 첫째 사람이 어디 가는데 걱정이 뭐예요? 먹을 것이죠. 굶고는 못 가지요. 먹고 마시고 해야 갈 거 아니에요. 옷이야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난냉구 떨어진 놈 입고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급한 게 뭐예요? 먹고 물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만나 줄게 그 말이에요.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우리가 먹을 것만 충분하면, 마실 물만 충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 텐데,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 텐데, 그래? 그러면 죽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가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먹을 것 없어서 그렇게 되었냐? 물이 없어서 금송아지 만들었냐? 밥이 없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냐?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이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지, 만나가 없어서 그랬냐? 물이 없어서 그랬냐? 아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답변해 주시는 말씀이 만나인 것이에요. 인간은 밥 먹는다고 다 되느냐?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누구한테 오는 소리냐? 이게 누구한테 오는 소리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과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먹을 거, 뭐 돈, 뭐 마실 거 있으면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내가 원망 불평하고 전보로 댕기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아갈 원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딱 떡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면서 인간의 모든 생명과 자유와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모든 것이,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다.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양식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믿습니까? 어디서 그냥 공짜로 이렇게 굴러 떨어진다고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아라 이겁니다. 그것을 보라는, 배고파? 한 끈이 죽게, 그런 차원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아니에요. 배고프냐? 아이고 고생 많았다, 한 끈이라도 먹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양식과 생명과 자유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보라.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중요한 표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병이어의 중요한 표적은 무엇인가? 8절 9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에게 떡을 주시고 또 물고기를 주시고 또 다른 과일까지, 다른 간식까지
다 주실 수 있어요. 이 방법 아니라도. 하늘에서 만나도 막 떨어지게 하셨는데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 이 방식으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방식으로. 어떤 소년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주심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원하는 대로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2번에서 빠졌는데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겁니다. 많이 원하시라고, 많이 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많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저는요 빵 5개 갖고 모자라요. 저는 8개는 먹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죠. 저도 양이 많은 사람이에요. 먹었다면은 조금 이제 나이 먹어서 좀 줄었지만은 처음에 제가 우리 신일교회 와가지고 몇몇 분들이 양 크다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찌까는 생겨갖고 먹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먹노만 이게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양이 작아요. 나는 2개만 먹을래요. 그 사람 2개 먹어야지. 억지로 어떻게 먹었어요? 나는 뭐 2인분 먹습니다. 나는 10개는 먹습니다. 그럼 원하는 대로 주셨다.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 도시락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 이것은 한 소년의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자기가 먹을 걸 드린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따가 저 6장 51절 가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또 미추칠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뭘 전제한 얘기인가요? 죽음을 전제한 얘기예요. 죽음을 전제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생선, 회를 떠먹는다. 그래서 살을 이렇게 떼어낸다. 그러면 살 떼어냈는데 그 생선을 이름을 잘 몰라갖고, 예? 우럭일까요? 그러면 우럭이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 이렇게 떼어내는데 우럭이 나는 그래도 살았다. 지금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 즉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써 너희를 위한 떡이 되고 너희를 위한 음료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표적이 오병이어의 최종적인 표적의 의미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배고프냐? 어떻게 조금 먹고 가야지. 어떻게 배고픈데 그냥 가다가 그냥 선혈증 나갖고 자빠지면 썩었어. 선혈증도 모르시는만. 빈혈증. 그렇게 예수님이 단순히, 물론 그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주신다. 그 의미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온전한 떡이 되실 것이라는 예표적인 의미를 담아 주시는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다. 사실 우리가 떡을 먹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쌀이, 이 벼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어쩝니까? 방앗간에 가서 확 그냥 껍데기를 벗겨가지고는 씻어서 솥단지다 넣고 그냥 팍 삶아버려. 그냥. 그리고 떡 만드는 것은 그냥 삶아갖고 막 뭉개가지고는 막 밀어 넣어서 그냥 떡이 나옵니다. 결국은 살아있는 걸 먹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포도고 뭐고 엄밀히 따지면 그 다 살아있는 거예요. 물고기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너희를 살리시겠다. 이런 의미 있는 메시지를 오병이어의 표적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생명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참으로 예수 믿어 생명 얻게 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헌신적인 삶이 필요하다. 헌신적인 삶이 있어야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나는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 내 체면 다 채우고 내 욕망 다 채우고 그러고 살아 빨리 예수 믿고 살아야지 왜 안 살아 구원받아야지 이게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짐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진리인 거지. 나는 헌신도 않고 나는 아무런 희생도 않고 그러고 옆집 사람하고 또 가족 당신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왜 안 믿어? 어? 왜 안 돼? 왜 그래요? 이 아이도 자기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온전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진리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더 몸버려 우리의 모든 걸 드림으로써 생명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 시간 내가 다 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냥 한 번씩 믿으라니까 왜 안 믿고 참 말을 더럽게 안 듣노만 참말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표적을 보면서 우리도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만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보혈을 다 흘려주심으로 목숨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더 충성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